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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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 중에서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 복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남에게 베풀면 남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들려줍니다. 그러나 팔복은 도덕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어떤 성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만일 팔복이 성품에 대한 말씀이라면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고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태어나기를 착하게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냉정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국률 추스를 높여야 되고요, 그 국률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오늘 이 말씀이 그저 팔복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건 복음이 아니고요, 심리학이겠지요. 성격 운명론이겠지요. 인간의 그냥 좋은 가르침이겠지요. 절대로 복음이 아니지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성품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격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또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힘이 있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까요? 힘이 없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까요? 불쌍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까요? 안 불쌍한 사람이 긍휼을 베풀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세울 곳이 없는 여인들, 주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빈한 사람이에요. 극빈층이에요. 배움이 없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세리들,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짓눌리고 억압받는 그런 아주 가난한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힘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힘을 얻은, 긍휼을 입은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뜯기고 얻어맞고 대도 안 되는 소송에 걸려서 겉옷 빼앗기고 속옷 빼앗겨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아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복이 있어 너희들, 야 복이 있어, 긍휼히 여기는 너희들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들은 이 극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고 헤롯가를, 그 왕가를 축출해내고 이 썩어 빠진 지도자들을 뒤엎어서 회개시킬 방법이 이 민초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천국인데 너희가 나를 만나면 천국을 만난 거야. 내가 천국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천국 안에 있는 거야. 너희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국률하심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국의 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군데요?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누군데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한, 천국 삶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이 복이 있고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줄 믿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죠. 다 얻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그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별 볼 일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가장 귀한 거지요. 가장 소중한 거지요. 아니, 전부를 얻은 거지요. 전부를 얻은 입장에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전부를 가져보니까 너무 행복해. 이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 주님으로 하늘의 것을 다 채우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요 그냥 감사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천국이 없는 저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팔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팔복을 보고 또 산상순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다 기록됐어요. 이거는 그냥 좋은 이야기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실천될 수 없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목사들이나 할 거야, 저거는 예수 오래 믿은 장로님들이나 그렇게 실천하고 살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이고 저 사람아,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아이고 저 사람들 복이 지지리도 없지.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불신자를 바라보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대지요. 돈 많대, 큰 아파트도 산다는데, 자가용, 괜찮은 자가용 몰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천국보다 더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 불쌍해. 예수 안 믿는다는데 예수만 안 믿지 다 있대. 그래 절대로 안 불쌍해.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산상수훈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이 너무 좋아. 천국을 놓고 보니까 누가 불쌍하냐? 가졌는데,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예수가 없어. 천국이 없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39절을 읽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수준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죠. 이게 우리 수준이지요.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장내야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래요. 왜? 너희가 진짜 복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저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안 믿더니 남 뺨이나 치고 사네. 그러면서 왼뺨을 돌리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그가 뺏어 먹으려고, 그 속옷 하나 더 챙기려고 송사를 건 거예요. 고소를 한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냥 겉옷도 주게 돼요. 불쌍한 마음이니까. 또 41절 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가기 싫죠. 짐을 지고 가래요. 싫죠. 근데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천국이 없어서 저렇게 사는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불쌍하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니까 이 악한 관계가 역전이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제주도에서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돼서 성전 건축할 기회가 온 거예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졌어요. 땅을 더 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재물을 맡은 회계 집사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터미널에 가서 표를 파는 판매원으로 직장에 가서 꼬박꼬박 이렇게 돈을 모아서 1,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자기 이름으로 1,000만 원을 하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 100만 원, 딸 1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건축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의 업자로 들어오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안 됐어요. 다른 분이 저희 성전 건축의 업자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죠, 이분이. 그런 차에 재물을 맡은 집사님이니까 재무부 장부를 집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갔다가 남편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장부를 열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1,2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뒤집어졌죠.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자기 아내가 자기와 상의도 하지 않고 1,200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내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요. 그리고는 애들도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근 한 달 정도 교회를 못 나왔어요. 못 나가게 해서. 그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다 때려 부시고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요. 저한테 전화를 와서 돈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전 그 가건물로 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야, 너 홍광표 네가 왜 성전 져서 가정 분란을 일으키냐?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2시, 3시면 전화를 해서 공격을 했어요. 저를요 연탄집게로 찍어 죽인다는 등 별 욕을 다 쏟아부었어요. 굉장히 저도 아팠죠. 그런데 이분이 한 달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남자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는 정리하겠다고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인간하고 살 수가 없대요. 술 먹고 누워있는데 꼭 짐승이 누워있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살인 충동이 일른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래서 주방에 가서 부엌칼로 목을 한 번에 쳐버릴까, 바로 옆에 있는 베개가 있는데 이 베개를 목에다가 넣고 무릎으로 밟아버리면 저 인간 죽겠지, 이런 살인 충동이 일어나면서 도저히 이 남편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혼하려고요, 끝내려고요,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같이 아파하면서, 왜냐하면 교회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째도 당신은 천국 가는데 당신 남편 불쌍하지 않냐? 당신 남편은 성인 아이야. 어른인데 아이가 들어있어. 그래서 아이 짓을 하는 거야. 자랄 때 자라주질 못했어. 그래서 아이가 있어서 지금 아이 짓이야. 그 남편을 당신이 사랑해야 돼. 불쌍하잖아. 당신 없으면 당신 남편은 완전히 폐인이야. 불쌍하지 않아요?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스리고요, 제가 기도해 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남편을 품어봐. 그리고 당신이 불쌍히 여기면 가정 살릴 수 있어. 이분이 돌아가세요. 가보니까 진짜 남편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했어요. 이 타임에서는 아멘 나와야 될 타임 아니었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식일까요? 돈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일까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더라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어야만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돈 자랑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더라고요. 지식 공부 많이 했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지식 자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고 조롱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이놈들, 이 악한 놈들,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지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몰라요. 복의 근원이신 복되신 주님 앞에서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요,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이 마음이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세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누구냐?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분노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는 긍휼이 없어요. 남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가 긍휼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어요. 그분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요. 죄인인데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하시고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밀쳐내면 나는 살 길이 없는데 죄로 사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불쌍한 여기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 후에 펼쳐지는 장면이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가 죄를 지으면 찾아올 때까지 뉘우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가시더라고요. 찾아가셔서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왜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아우가 어디 있어? 다 아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몰라요.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짜증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모습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디 갔느냐? 하나님, 한국교회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중복교회 하나도 벅차요. 중복교회 하나 감당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야, 코로나로 목장이 다 흩어졌는데 목장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 목자가 어디 갔느냐? 니네 속으로 어디 갔느냐? 네 가정이 어디 갔느냐?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긍휼함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심장을 우리 장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어디 있느냐? 상처받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영혼 내가 목사입니까? 내가 목자입니까? 내가 사역자입니까?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내가 사역자 아니잖아요. 그거 목사가 할 일인데 왜 그러십니까? 핑계대요.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죽인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지금 내게 호소하고 있어. 땅이 지금 내 아우의 피 때문에 땅이 울고 있어. 지금 온 세상이요 울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를 않아요. 절대로 자비롭게 여기지를 않아요. 이것은 꼭 내가 누군가를 쳐 죽일 때만 나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지요. 야, 내 이웃들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바빠? 뭐 이렇게 분주해?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 거야? 너 그렇게 바빠서 뭐 하려고? 피 흘리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보이지 않아? 지금 하나님 없이 가슴을 치고 그 아픔이 무슨 아픔인지 모르고 가슴을 치고 세상에 답이 없나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네 가족들 보이지 않아? 네 자식들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부모가 지금 여기 없어. 어디가? 이 핏소리가 들리지 않아?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돈에 사로잡혀서, 세상 유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너 진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런 음성인 거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가인 아닙니까? 가인처럼 못되고 가인처럼 욕심이 많고 가인처럼 긍휼함이 없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요, 그렇게 남이 죽어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심장이요, 가슴이 화인을 맞아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이 핏소리가 들려. 땅이 호소하고 있어.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그거 물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 그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관심하고 긍휼이 없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어떻다는 거지요? 그 다음 장면이 11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한 살인, 내가 한 미움, 너의 무관심, 너의 긍휼 없음 때문에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농부에게 있어서 땅은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인은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겠다는 거거든.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가인을 죽이면, 아벨을 죽이면 가인은 하나님의 복을 독점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등인 거예요. 그러면 아벨에게 가려고 했던 복이 나한테 다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이라는 복은 내가 다 혼자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착각, 이런 오만이 결국은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고요, 결국은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자꾸 저는 찬양을 부르려고 했더니 잘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김수정 자매한테 전화해서 이 찬양 좀 불러줘.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 인격이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 마음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착한 게 없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똑바로 벌 수 없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걸을 수도 없어. 똑바로 벌 수도 없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 우리가 영적인 장애예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똑바로 벌 수가 없어요. 끼구뚱하기 싫어.
절름거리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게 있는 긍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아무리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수원지가 닫히면 수도꼭지 물이 안 나와요. 중요한 거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수원지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닫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를 지은 가인에게 하늘의 수원지를 닫겠다는 거잖아요. 사업할 거야. 사업 안 될 걸? 직장 생활 할 거야. 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공부할 거야. 열심히 해봐. 성적 안 오를 걸?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야 되지. 노력했는데 노력이 수포야.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어. 이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공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챙겨주고 붙들어주고요, 위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될까? 아니네. 이게 복이 될까? 아니네. 저기 가면 무엇이 있을까? 없네.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 자기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3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그 전까지는 동생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죄책감이 없었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저주를 퍼붓겠다니까요. 하늘의 수원지를 막아놓겠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저의 재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니까요. 굉장히 염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싸대기 한 대 좀 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자체가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미움이었으면요, 우리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더라고요. 14절을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님, 저를 박대하시면, 외면하시면, 저를 쫓아내시면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같아요. 도망다니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 죽일 거예요. 너 아벨을 죽였다며? 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이리 와, 내가 죽여줄게. 하나님, 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지요. 나의 불행은 느끼지 못하면서, 남의 불행은 느끼지 못하면서 자기의 불행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 이게 사이코패스지요. 남의 죽음은 무관심하면서 자신의 상태는 굉장히 크게 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아픈 것은 굉장히 아파. 남이 아픈 것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지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장내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데 긍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게 15절이에요. 크라이막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이라면요, 인류는 끝입니다. 가인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세상 이치론이요, 상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논리는요, 세상의 법은요, 죽여야죠. 자기 동생을 자기 욕심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은요, 이거 살려둘 수 있습니까? 이런 악한 놈을 죽여야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면요, 이거 12번도 더 죽여야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어때요? 국률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데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니, 벌을 주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하나님은 왜 가인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가인은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가인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니, 가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요, 골백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서 한 대 줘받고, 아니,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찮은데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요? 왜 이렇게 표를 주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가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그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해요. 바로 죽고 죽이고 냉담한 우리, 무심한 우리, 막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우리, 그 가인의 대표입니다. 가인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 같은 사이코패스는 다 죽여야 될까? 그런 자를 다 없애면 세상이 깨끗해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면 이 땅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표를 주사 가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표라는 단어가 원어로 오트입니다. 오트. 표시,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표시를 주셨어요. 왜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국률인 거예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국률하심인 거예요. 이 오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한번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치는 거예요. 초태생을 다 치고 가요. 그런데 너희가 사는 집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는데, 표적이 될지라. 표적, 오트라고요. 그 오트가 뭐라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었어. 오트가 되었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피를 보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유월이에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자예요. 유월, 넘고 넘는 거예요. 뭘 넘어요? 그 피가 표적을 넘어요. 분명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자라요. 연약해요. 다 냉담하고 다 사이코패스가 그 안에 살아요. 그들이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뭘 보고요? 표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피가 바로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표적이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는 자는 내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품은 자에게 국률을 무궁무진하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상징입니다. 이 표적, 이 오토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국률을 의지하지 않는 자. 구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피 바른다고 돼?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그런 미신이 어디 있어?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표를 주시는 거예요. 표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국률의 표시예요. 국률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남을 국률이 여겨야지, 남을 국률이 여겨야지 라고 100번 1000번 결단을 해도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내어줘요? 내어줄 수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짓한 그 심장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국률의 성품을 위해서 도를 닦아서 국률의 성품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국률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주님, 저는 가인입니다. 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왜 나에게 물으시느냐고 했던 그 가인이 하나님 바로 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입어 국률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와집니다. 주님,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배워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요 요즘 기도하면서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져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가요 다 소용없는 짓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우리 수정자매가 불렀던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불렀거든요.
계속 듣고요. 그런데도 워낙 음치다 보니까 부르려고 했더니 잘 안 돼. 그래서 악보도 가지고 와서 한번 불러볼까 하고 가져와 봤는데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근데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이게 들었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계속 틀고 계속 부르고 했더니 이 찬양이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긍휼을 입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우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휼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긍휼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긍휼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